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슴에 또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기도 제목은 그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미얀마를 위한 40일 기도 거기 매일매일 지금 같이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온 2017년도에 청소년 성장 소설이죠. 손원평 씨가 쓴 베스트셀러인데 아몬드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저는 먹는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뭐 장안에 많은 화제이고 또 인기가 있어서 왜 이 책이 인기 있을까를 봤더니 아몬드라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우리의 몸에서 신체기관에서 감정의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신경체입니다. 그 이름이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 손원평 씨는 16살 된 우리 아들뻘 되는 아들이 선윤재라고 하는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의 이야기를 성장 소설로 그린 거죠. 윤재라는 그 학생 16살 먹은 그 학생 주변에는 조금 성격이 괴팍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처가 많은 그 어두운 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또 맑은 감성을 가지고 늘 윤재를 도와주려고 하고 윤재 옆에서 칭찬하려고 하는 맑은 물을 주는 도라라고 하는 애가 있고 이들 3명 가운데서 신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 감정의 눈물이 메말라져 버리고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윤재를 돕기 위해서 이를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손원평 씨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 윤재라는 한 청소년을 통해서 잘못된 성격의 그 고뇌가 또 회복이 되고 또 도라의 헌신과 또 늘 옆에서 도와주는 말이 안 통해도 말이 통하는 것처럼 고개 끄덕여주고 소통을 하는 그 가운데 윤재가 몸이 좋아집니다. 사실은 윤재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가족이 크리스마스 날에 사고로 다 죽어요. 죽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윤재는 모든 게 이상하지가 않은데 아몬드가 고장이 나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박사와 도라와 고니의 도움에 의해서 극적으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청소년 성장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 소통의 단절, 가족 간의 그 소외 이런 거를 느끼며 현대인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투사하기 때문에 공감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아몬드가 이 지금 작동 불능 상태고 하나님 앞에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 인류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어도 제대로 울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거룩한 구원의 손길을 매 순간과 일상 속에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 느끼고 우리는 계속 자기 사랑만을 주장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자기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늘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왜 우리 이런 아몬드가 고장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아몬드가 고장이 나고 결핍이 된 상태죠. 이 아몬드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의 내면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출세와 어떤 내가 원하고 소유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행복의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영적으로 고장이 났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는 구도자들이 있습니까? 진리에 목마르고 또 신의 존재를 갈망하며 그 신을 만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신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이죠. 자기가 신으로 만든 거짓된 신을 참된 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공동체는 지금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기초해서 말씀을 나눠보자면 히브리 공동체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또 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 세상에 타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그 신앙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잘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를 지금 놓은 거죠. 십자가를 놓는 순간 내 신앙은 표류하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에 자신의 영혼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버리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내 삶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무슨 다른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 꼭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신앙의 위기,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코로나의 위기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평상시보다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건데, 우리는 위기 앞에 우리 자신을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신뢰와 의지의 대상들이 이 거짓되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영혼이 발가벗겨진 느낌,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죠. 왜 이런 위기 가운데 들어갔냐면 신앙의 히브리 공동체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내 생각이 분열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주된 관심에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한국 교회를 강타한 몇 가지 책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리고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또 물질주의적인 한국 교회, 또
또 상대적인 상대주의에 빠져버린 우리 한국 교회 신앙,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진단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책이라고 봐요.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딱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누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물질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세상의 테크닉과 어떤 교회 성장 노하우라든가 물량주의적인 선교라든가 사역을 할 때가 있지 않았나. 한 영혼 또 정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타적이고 또 나중심적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구조선이 아니라 복음 전함이 아니라 유람선이 된 거예요. 이런 거를 구원의 사사화라고 그러죠. 개인 구원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내 영혼이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잘못되고 올바르지 않은 변질된 복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의 키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독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아마 이런 위기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사실은 교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 내용인데 저는 늘 내 길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지 설교를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는 왜 구원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변증하고 있는 건데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어떻게 나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무엇을 효력을 지닐 수 있는가? 첫째로는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이 신학적인 내용을 8장에서부터 9장, 10장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에도 반복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새 언약의 효력, 또 구원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속죄 제물과 속죄 제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었는가를 상대적으로 추적해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됐대요. 반복해서 수많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불완전하고 또 불연속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만약 그 제사와 그 속죄 제물과 제사장의 그 단번에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시은좌의 피가 정결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다면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사람의 연약함, 죄와 허물을 결코 제거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류의 죄, 원죄의 모든 이 효력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또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과 영원한 이 나라의 가치가 있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전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원수가 그의 발등상 아래 굴복하기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엄청난 효력과 능력을 가진 피라고 또 공로이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행간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이 언약을 총체적으로 총망라하고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제사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약간 백그라운드가 다른 거죠. 이렇게 짧게 요약해도 그들은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십자가의 교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방대하고 또 심오하고 우리의 어떤 이 지성을 갖다가 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온 인격을 다해서 다 알아가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사건이죠. 구원의 계획이죠. 원래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벽화라든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원래 기독교의 상징은 공작새였어요. 공작새의 그 아름다운 미, 또 어떤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고대 세계의 공작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였죠. 그런데 그 공작새도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뀌어요. 물고기로. 물고기가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었죠. 왜냐하면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에 이니셜을 딴 약자이기 때문에 물고기 그러면은 그게 패스워드였어요. 아,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안 있다가 온유와 평화의 상징인 이 비둘기로 변화됩니다. 이 비둘기로 변했던 것이 313년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치열한 어떤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막사에서 자고 있었는데 꿈에 어떤 계시가 나타나요. 뭐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죠. 계시는 주관적이니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내일 거대한 전쟁을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모양이 있는 이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를 네 마음에 품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고 그는 실제로 그날 밤에 그것이 자기를 도우는 신의 손길인 걸 깨닫고 그 십자가의 어떤 그 능력을 믿고 전쟁에서 실제로 정복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나서 그가 로마로 돌아와서 모든 로마 제국에 세례를 줘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공인국가가 돼버린 거죠.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국교로 돼버리니까 얼마나 이거는 산전벽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어리둥절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교회는 상징은 십자가가 돼버린 거죠. 지금까지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1000년 동안 이 중세와 고대 세계에서는 십자가를 상징할 때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의 이 십자가를 어떻게 잘못 해석하게 됐냐면 이 승리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해석하게 된 거죠. 뭐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냐면 1000년 동안 그 해석이 보편타당한 진리로 받아진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십자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약의 사건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잘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생략된 부위가 있죠. 그리고 3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완전했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는 찬란했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이 물질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태초에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세계에 뭔가가 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뭐 이사야에서는 계명성 그 북극성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 사탄의 회의 가장 우두머리를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그러니까 태초에까지는 좋았는데 창조하고 나서 그 인류가 등장하기 전까지 영적인 세계에서 이 반란이 일어난 거죠. 사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사탄의 세계를 이 악의 세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의 대리자로 임명하고 그를 관리하게 했는데 아담에게 준 권위와 통치권을 사탄이 이 뱀에게 간교하게 들어가서 인류의 대표도 무너지게 된 거죠. 이게 참담한 비극이 이 세계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뱀이 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한 거지. 그 이후로 요한복음 12장과 또 요한 1서와 또 많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신,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또 하나님을 미혹하는 영, 어떤 그 영적이고 우주적인 세계의 악의 기원과 근원을 제거하시고자 하나님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주적인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요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1000년 이상 동안이나 기독교 역사를 지배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엄청 기뻐 춤추고 뛰놀고, 영적 전쟁에서 뭐 아울리치 갔다가 돌아오고 뭐 보거나 뭐 실적을 얘기할 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또 악의 세력을 패배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모델이 되신 것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 해석의 장점은, 이런 십자가들은 일단은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우주적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개인 구원이라든가 뭐 나의 죄 문제, 이런 건 되게 협소하고 좁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적인 거는 뭐 모든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또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런 거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사단에게 너무나 많은 권위를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발전하면서 십자가를 상대적으로 폄하시키고 이 사탄의 지배설과 사탄의 어떤 모종의 그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사탄을 아담에게 빼앗긴 그 절대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배상을 해주고 딜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십자가고, 심지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이 교회의 십자가의 우주적인 승리 해석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낚시로 비유하면 미끼다. 이 마귀에게 준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빼앗아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미끼다. 그 정도까지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커다란 해석을 해버려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곡해되고 왜곡돼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1517년 10월에 95개조 반박문을 썼을 때, 그때의 중세 가톨릭의 분위기가, 종교 개혁의 그 사상의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 거를 믿고 그런 십자가와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가졌는데도 전혀 누구나 반박하지도 않았고 그를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 마치 우리도 오늘날 문화를 통해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가 전혀 잘못된 거라고 인식하지 않고 느끼듯이, 그 중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교회와 또 이 위대한 신앙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장깔뱅에 의해서 교회는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표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돼야 되고 제거되어져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눈 감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속죄 제물과 속죄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와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사랑이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 한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또 이 사랑의 성품이 같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구약에 있는 그 레위기 16장과 17장에 있는 대속죄일과 또 이 힐레스코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대단하게 화와 진노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와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설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적 대리자로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적 죽음이었다라고 종교개혁이 이를 밝힌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말씀이 쉽게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또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가장 흉측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정치인들이나 잔혹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의 도구였는데 왜 예수님을 하필 십자가에다가 죽이셨는가가 질문이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십자가가 원래 교회의 상징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정치범자들에게 더 무섭고 잔인한 사형 방법은 더 많았습니다. 조선시대도 더 많았죠. 능지처참.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지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건 페르시아에서 온 거죠.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과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국가의 어떤 도전하는 사람, 반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치범들에게 가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를 선택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과 위대한 신학가들의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일 뿐이지,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A라고 하면 A고 B라면 B고 C라면 C고 죄가 없어지라고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지. 비와 해를 창조하신 분이 반드시 십자가여야만 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죠. 그런데 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게 하고 고문당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이 꺼져가게끔 했는가? 그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는가? 이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파헤치기 위해서 엄청난 이 연구와 토론과 기독교 역사에서 그 문제를 밝혀내고자 했죠.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1년도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의 십자가를 제일 믿기 힘든 시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잘 살고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되는 선진국계 반열에 선 나라니까 그렇지 못 사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저 중남미, 여인들 인권도 없고 늘 소외되고, 그리고 여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극히 남성주의적이고 어떤 백인 중심의 사고다라고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내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해 보는가? 또 설령 십자가가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치자. 내 죄 문제로 인해서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 그러면은 정말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십자가가 완전한 하나님의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면 왜 지금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못 사는 나라, 미얀마 같은 나라는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신정론적인 문제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택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깊이 묵상하다가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 그리고 그거는 현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한 거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지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몸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고통과 이 자기 희생의 이 비밀이 이 속죄 제사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레위의 이 제사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어지는 그 정결의 날, 제사장은 수염소 한 마리와 숫염소 두 마리를 선택해서 수염소의 피를 흘리고 숫염소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안수에서 피를 흘리고 잡아서 놓고 아자젤이라고 하는 염소는 저기 한 또 다른 제사장이 광야로 가서 이 숫염소의 피 수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시운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서 동쪽을 향해서 피를 한번 뿌리고 시운자를 향해서 7번을 뿌리면 신호를 주면 한 제사장이 광야로 가서 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죠. 광야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그 염소는 성막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자유하게 되고 완전한 프리, 해방을 누리는 그런 속죄 제사와 속죄 제물의 완전한 이 구원의 의미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인간의 죄성과 욕망이 강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죠. 그 새 언약의 메시지가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그리고 에스겔서 우리 3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이게 새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잠깐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또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모든 언약의 모습들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불완전한 모습이고 오실 메시아의 부분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했더라면 그 언약은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속죄 제물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에 파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 가운데 심어서 그가 언약을 성취할 것인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과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만 예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중보자나 제사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신앙생활 할 때 늘 그렇게 신앙의 컨디션이 좋습니까?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부부 갈등, 때로는 직장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문제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늘 하나님은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 여기에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너무나 엑설런트하고 완벽했고 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차이가 있죠.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구약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를 통해 준 새 언약의 선포는 비전은 달라요. 마음의 율례를 심어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교제 가운데 중개자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십자가 아래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입술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선포죠. 여기에는 차이가 없고 여기에는 문화적인 배타성이 없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뭐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또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더 덧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복음 외에 세상에 뭔가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더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정반대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죠. 놀라운 사실은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히브리 공동체는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무가참과 무기력을 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살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